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별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설교라고 해서 우린 고별설교라고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고 이제 그 아들이 죽으시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리라는 약속입니다. 그 성령의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인데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께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인데요.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합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욱 연합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연합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은 주님과의 연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 교단 본부를 방문하고 와서
주신 은혜를 되새기고 주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한 주를 저는 보냈습니다. 많은 것을 듣고 목격하고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적인 깨달음은 이 본문의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삶은 꼭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분리될 때 우리는 여지없이 힘을 잃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연합이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장을 보면 매우 재밌는 기록이 있는데 아담을 아시죠?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했을지라도 얼만큼 살다가 죽었는지 아십니까? 930세를 살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그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누가 살다가 죽고 누가 살다가 죽고 보통 800년을 넘게 삽니다. 수명이. 좀 명이 짧다 싶으면 365세. 우리 성경 읽으면서 정말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았겠죠. 거짓말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러한 기록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뭡니까?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생명력이 강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생명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로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빼면 하나님은 여전히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빼어버리면 뭡니까? nothing, 영어로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 그 자체로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스스로 아무 가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창세기 6장에는 이런 또 기록이 있는데요.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 완전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노아의 이 완전성의 비밀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극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낼 수 있는 위대한 조상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이제 조직적으로 보면 교단의 본부가 있고 그 지역의 교회들이 있는 거죠. 교회 하나로 보면 이끄는 리더십이 있고 그 리더십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또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소중한 원칙은, 변함없는 원칙은 중심과 연합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풍요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 본부에서 지난주에도 증거를 했지만 그 가까이 일하는 분들을 봤을 때는 참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지치지 않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힘의 근원이 뭘까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 거대한 창고 같은 그 공간에 구석진대에 기도의 공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너무도 초라해 보였던 그 공간이 너무 거룩한 자리로 저는 보였습니다. 이 큰 사역의 이 번성의 비결은 여기 있는 것이구나. 야곱의 베델이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방구석인데 거기서 공급받는 하늘의 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Nothing.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죽을 때 보면 한없이 초라한 것입니다. 이 무덤을 어떤 사람은 크게 지어가지고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이 알리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인간도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썩어지는 것이고 한 줌의 흙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담아주셨다. 그런 우리의 먼지 같은 인생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간은 사라지고 썩어집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연합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을 보고 또 보고 자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연합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가?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주 단순한 교훈이죠.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식물이 그렇듯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건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성. 신앙은 관계성입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나 떨어져 있나. 다시 말해 내가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점검해야 되죠. 여기에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과 가난, 성공과 실패가 다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붙어있으면 꼭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생각하게 합니까?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함은 꼭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금 무서운 말씀인데 아버지께 그걸 제거해 버리죠. 이제 메말라지는 거죠. 메말라지고 버려집니다. 죽는 겁니다. 식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메말라지고 죽는 겁니다. 또 붙어 있으면 또 어떠한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진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여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구나. 교회 집회나 모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거룩히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 안에 열려지는 각종 모임, 집회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모이기에 우리는 정말로 힘써야 됩니다.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많은 은혜의 소식들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교회가 발전해 나가고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승리의 소식, 어디서 승리의 소식들이 일어나는가?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함께하고 소식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정말 사랑하고 사는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래야 할 때 너희 삶이 기쁨이 넘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당부와 함께 경고도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거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거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씀 속에는 이 15장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 속에는 예수님이 늘 예언서를 읽으셨거든요. 늘 율법과 예언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깊이 배어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 5장을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는 누구냐면 이사야가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한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이사야서 5장은요 흔히 포도원의 노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것입니다. 그걸 노래를 부르면서 만든단 말이에요. 노래는 언제 부릅니까? 슬플 때 부르지만 여기서 말한 노래라는 것은 너무 기쁘다 말입니다. 근데 고생스러운 일이죠. 포도원을 만드는 것은. 고생스럽더라도 너무 기쁘다 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니까. 그래서 척박했던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극상품에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땅에 심으시고 또 그것을 적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망대를 세우시고 또 술틀을 파고, 술틀은 뭐냐면 와인 프레스, 포도를 이렇게 짜는 겁니다. 프레스 누르는 거죠. 짜는 틀입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를 이렇게 짜면 뭐가 나옵니까? 포도즙이 나오고 포도 주스가 만들어지고 이걸 또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발효가 돼서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 포도주를 함께 사람들이 같이 먹고 취하고 나누는 겁니다. 이게 포도원입니다. 이걸 고생하면서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만들었다. 노래하면서.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럼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뭐겠으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그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상한 게 맺혔다. 이거는 아주 기쁜 노래가 탄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하나님의 깊은 실망과 어쩌면 절망과 슬픔이 이 노래 속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3절 4절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더 무엇을 해야겠느냐.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술틀을 다 준비해 놓고 더 내가 할 게 뭐가 있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여러분 이 예언 속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신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포도주를 맺기를 바랬는데 이게 이런 게 맺혀지면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말씀하시면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지금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며 이 포도원이 다 짓밟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죽하면 자신이 수고롭게 만든 것을 다 짓밟히게 하실까 말이에요. 내가 뭘 생각하고 이걸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심정을 하나님의 이 심정 우리가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만든 건지 왜 이런 게 열리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자기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심판이죠. 저주죠.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남은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우리가 예언을 읽는다는 것은 그 머리로 읽는 게 아닙니다. 이 가슴으로 읽어야 되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 포도원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포도원은 그 선민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다 짓밟히고 황폐하게 된다. 왜? 여러분, 이 예언이 오늘 우리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 듣기 싫지만 우리가 살려면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수고로움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고 세워진 것이고 양육을 받는 것이고 끊임없이 부어진 성령의 은혜로 돌봄을 받고 지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열리나 말입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거늘 들포도가 맺힘은 어찌 미뇨. 들포도랑은 조그맣고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는 씨가 많고 그런 열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뿐만 아니라 감도 그런 감이 있죠. 돌감이 있고 먹을 만한 감이 아닙니다. 이상한 것만 계속 열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그걸 바랬던 게 아닌데 원치 않았던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꾼 포도원인데, 어떻게 심은 나무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결론적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자 개량을 해야 됩니다. 종자를, 좋은 열매를 맺는 종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나쁜 열매. 오늘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속에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쳐내고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접붙여야 됩니다. 내버려 두면 계속 안 좋은 게 열리니까 기다릴 수 있죠. 근데 기다릴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쳐내고 접붙여야 된다. 좋은 것을. 그래야 좋은 게 열리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정 가운데 어떤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신앙의 가지치기, 접붙이기.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흔히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안 죽으면 나쁜 게 계속 맺히는 겁니다. 기형적인 것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서. 그게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죄악된 것들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다. 2000년에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죠.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럼 다 죽는 것이다. 이전에 나는 다 사라지는 거야. 못 박는 순간.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처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함께죠, 함께. 이 신비한 연합의 이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합은 뭘로 연합됩니까? 믿음으로. 다 죽었다.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다 죽는 거고요. 믿음으로 다시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죽어야 산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의 결과가 계속 좋지 않은 것이 나온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뭡니까? 최선의 길은, 유일한 길은 뭡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건 다 죽는 겁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인생에 철저한 회개, 이전 것의 청산,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인간 늘 죄인이죠.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삽니다. 반복해서 짓고 삽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 내버려 두지 않을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살아라. 죽어야 된다. 그래, 죽는 것은 우리의 죄가 죽는 것이고 다시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죠. 이게 연합입니다. 그 은혜로 사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산다. 이게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안 하고 산다. 우리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변화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고, 여러분 이 말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쳐내시고 다른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당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이것만 해도 모자랄 시간에 경고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난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접으신 것이죠. 우리는 로마서 공부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이걸 배웠습니다. 로마서 9장 11장.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당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데도 하나님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그래도 품고 품었지만 끊임없이 그 길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잘려지고 새로운 가지가 접붙여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접붙여진 그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또 얘기하시는 거죠. 하물며 너희들이랴. 너희도 잘려질 수 있으니 나와 연합되라.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이 되라. 그걸 이 고별설교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 저도 두렵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누구도 예외가 없으니까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3절 4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하라는 말은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우린 절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자꾸 누군가 연합되어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합되어야 될 곳은 어디인가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하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강조하시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 아무것도 안 된다 너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과 저주의 말씀 기록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런데 뒷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치 않냐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인데 이러해도 저주를 받고 저러해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다. 그 저주가 뭔지 아시죠?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속담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진다. 뒤로 넘어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질까요? 넘어진 순간 뭐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더 완전히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히 주님을 의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말이에요. 마른다 말이에요. 생명력을 잃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영상 너무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 연합될 수 있습니다. 늘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통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생명력이 생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고. 연합되고 원하는 대로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실 오늘 제목을 여기까지 붙이려 했는데 너무 길어서 이거 뺐지만, 그러나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예수의 제자는 누구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다. 왜 이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기르셨습니까? 척박한 땅을 일구고 포도원을 만들어가고 그 환경을 다 조성해서 최고의 나무를 심고 그걸 기른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기도를 받은 사람들이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무엇보다 이 은혜란 게 뭡니까? 우리가 받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핏빛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된, 그렇게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니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만에 너희가 열매를 맺지 누가 열매를 맺겠느냐? 너희가 어떤 자들인데? 그러니 열매를 맺어야 내 제자가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설교, 죽음을 앞두고 주신 설교죠. 이 설교에 담긴 주님의 간절한 당부가 있고 권면이 있고, 이것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되길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공급받는 힘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제자들을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주신 귀한 비유의 말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러므로 언제나 철저히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나쁜 가지를 치고 좋은 가지를 접붙이듯이 우리가 진정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서 힘을 얻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기억하면서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풍요의 시대를 열어나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